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던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종범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차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아주 평범한 비유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아시고 또 이 비유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제가 이걸 해야 오늘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비유일까요? 어떠한 비유 배경에서 나왔죠?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영생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율법교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 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율법교사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죠.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불손한 의도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보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마지막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즉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교육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쳐본 선생님들이라면 이 분위기와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 학생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간을 보려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한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율법교사는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알고 있는 답은 오답이었지만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좋은 이웃이고,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신이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여지없이 박살내십니다.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영어로 하면 a ma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하게 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도에서 지방 도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광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죠. 광주에서 서울을 올라갑니다. 기분 나빠도 이미 사람들에게 이미 이게 다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문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지방 도시보다 수도가 더 높은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흔하게 사용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각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도였고, 또 여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를 맞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노래들도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750m, 약 800m 지점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하면 평면적인 거리 800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게 올라가는 높이로서의 800m는 적지 않은 그러한 높이입니다.
여러분 무등산을 올라가 보셨나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무등산 높이가 해발 1187m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등산 정상 꼭대기보다는 못하지만 그 밑에 그 지점에 그 언저리에 지금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반면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전체적인 높이는 약 1km가 차이가 나고 지도상의 거리로는 약 25km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비탈길들이 많고 큰 바위들이 많아서 이 바위 뒤에 상당히 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고 그 도적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도 한 유대인이 도적들을 만나게 되었고 도적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까지 때린 다음에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본문을 안 읽으셨나요? 네, 첫 번째 누가 왔죠? 네, 제사장이 왔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왔습니까? 레위인이 왔습니다. 이 둘은요 동일한 행동을 보였어요.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원어를 봤더니 그를 봤을 때 길 반대편으로 길 건너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를 살펴보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피해서 돌아갔다라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3이 등장합니다. 배역상으로는 지나가는 사람 3이지만 전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죠. 누굽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야기 바깥으로 좀 나와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을 언급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인물인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등장인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사람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율법교사의 이맛살은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역사적인 관계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견원지간이에요. 개와 고양이와 같은 그런 사이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서로 친하여서 서로 따르지 않고 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상종인데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재미있는 표현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입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담지를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면서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품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을 품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가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서 자기의 나귀에 얹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친절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는 길을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저에게 청구해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호련히, 정말 쿨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데나리온 2개,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데나리온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약 10만 원 정도, 오늘날로 친다면 한 20만 원 정도를 준 거예요. 2데나리온 정도면 그 당시 주막에 2주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비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2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겠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할 때 내가 3만 원을 넣어야 될지 5만 원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10만 원을 넣어야 될지 긴장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돈을 넣는 게 우리이죠. 친한 친구에게 밥 한 끼 정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쓴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수르가 아닌 이상, 만수르는 1초에 15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만수르가 아닌 이상의 20만 원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이 모르는 유대인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러한 자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자기는 썩 괜찮은, 그래도 괜찮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고, 어쩌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 정도는 좀 괜찮은 이웃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율법의 정통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은 율법을 알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의를 깨닫고 자비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 이론적인 율법에 그쳐있는, 이론적인 율법에 멈춰있는 이 율법교사를 질책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삶으로, 행동으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목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 정도는 너 한 20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 정도는 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너 정도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 너 아니야. 저기 자비를 베푼 스님이 너의 참된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도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부합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확신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문자적인 율법의 메인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 율법의 본의인, 본래의 의도인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서 그 자비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 이 9장과 10장,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와 같이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감춰져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갔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율법의 정통한 특수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등장인물로 배치를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평면적으로 빨리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이 본문을 읽어내려간 적은 있지만 머물러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를 생각해 본 적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또 설교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고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금방 끝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들이 이 유대인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강도들이 왜 옷을 벗겼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 특별히 이 겉옷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낮에는 약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거의 냉장실 정도의 온도로 떨어져요. 막 30도, 40도의 일교차가 있는 이런 날씨 속에서 이 겉옷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필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조금 좀 이렇게 좀 허세를 좀 집어넣는다면 자동차 정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없어요. 개인이 다. 그래서 한 겉옷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돌려 입기도 하고, 반면에 부자들은 이 겉옷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천도 고급 소재로 된 그런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이 아니라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왜 이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변태거나 좀 더 찰지게 때리기 위해서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빼앗은 거예요. 물론 이 옷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어떠한 뭐 재물을 갖고 있었다든지 뭐 보찜이나 뭐 나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다 빼앗았겠죠. 옷을 벗겼고요. 그리고 때렸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그렇죠? 안 죽였어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면서 좀 억측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돌로 쳐 죽이거나 절벽에서 밀어 죽이거나 이런 방법을 썼어요. 매를 때릴 때도 이 사람이 매를 맞다가 죽을까 봐 40에서 하나를 감안 39대를 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렸지만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뭐 도둑질 자체가 나쁜 것이지만 생명은 그와는 또 별개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대목으로 봤을 때 이 강도들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빈사 상태의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상식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중국에서는 매익관시라고 해가지고 나랑 관계없는 일은 신경 안 쓴다라는 그런 뭐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누가 맞아 죽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정심조차 없었던 것일까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도를 당한 자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먹이나 발, 몽둥이 등으로 아마 심하게 맞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온몸에 타박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어디에 뭐 골절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게 소독의 의미거든요. 이 사람이 많은 출혈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멀리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는 또는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식까지 없었다면 더더욱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구절들을 들으시면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왜 이 강도당한 자를 그냥 놓고 지나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출가한 형제들의 시체까지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특수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두 번째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환자, 문둥병과 유출증, 몸에서 뭔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피나 진물이나 고름이나 어떠한 뭐 액체가 흘렸을 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검,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한 번 접촉하면 7일 동안 이 사람은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절로 구절을 보면 길에서 죽은 변사자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길에서 누군가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각 성읍에 이 주변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거리를 잽니다.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를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이 시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피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예식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이 빈사 상태에 있는 환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간 것일까요? 이들은요, 길을 따라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어떠한 DNA가 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속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그런 규례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손대지 말자, 부정해진다. 손대지 말자, 번거로워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체를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황급히 길 건너편으로 재빠르게 지나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맞지요. 불쌍한 사람이고 나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규칙을 따지면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이 사람을 접촉하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종교인이었지만 율법에 무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선을 넘는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뭐 이렇게 매체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선을 넘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그 익숙함을 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선은 뭘까요? 바로 종교적인 선이고 율법적인 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본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되고 나 자신을 올가매는, 나 자신을 구속하는 선,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율법 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빠진 기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을 가지고 관계를 구분하고 관계를 단전하고 가르고 나누는 것에 대해만 급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개 취급하는 혐오의 대상, 말도 섞지 않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인들, 세리, 창녀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나의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진리는 있지만 그 이웃이 누구인지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죠? 이 선을 넘나드셨죠. 아니, 이 선을 아예 파괴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 창녀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라 하면 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 치유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조금도 꺼리킬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상 나병이 발병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단한 후에 이 사람이 나병이다라는 것이 확진이 되어지면 입을 가리고 손을 내밀고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꼬리표처럼 부정하다라는 것이 쫓아오게 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떨어져서 마을 바깥에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괴롭지만 더욱더 심한 것은 정서적인 그러한 상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파괴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이런 종교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교회에 나간 지 두 번째 주부터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적응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벌써 두 번째 주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저 집사님은 왜 교회를 맨날 늦게 오지? 예배드리는 사람의 복장이 왜 저래? 봉사를 하려면 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저 사람은 헌금은 안 내면서 교회에서 말만 많이 해. 이런 식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불편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들이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결여된 그런 상태의 그런 생각들은 우리와 관계를 나누는 종교적인 선, 율법적인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극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런 종교적인 선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많은 구속의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덜 성숙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몸쪽 꽉 찬 집으로 던지죠. 집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선을 교회 밖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오늘날 바로 이 선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는 뭐 정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지만 사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웬만한 일에는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이제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동을 하는 것, 은혜를 끼치는 것을 이 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좀 적합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뽑아왔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하나의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는 꼭 들어맞지는 않겠죠. 미국의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빈민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필립 얀시의 친구가 필립 얀시에게 쓴 편지로부터 이 책이 시작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살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충격 어린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를 향해서 선을 긋기 시작하고 사회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비정상적인 정치 세력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온갖 혐오, 포비아를 양산해내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포비아, 동성애 포비아. 여러분이 신자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여러분, 이슬람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와 포비아의 의식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땅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인데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혐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나누고 가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제가 합동측 목사로서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이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포비아의 관점으로 선을 긋고 줄을 그어서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돌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선을 긋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대를 쌓아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교회를 짓지 말고 저 불교 사찰처럼 절간처럼 저쪽 산으로 올라가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선을 가르고 대를 높여서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행동들을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개토를 만들어서 성과 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라.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라. 너에게 희생이 올지라도, 너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협한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적인 판단,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독버섯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바라기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을 파괴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긋고 나를 세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분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과 온정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 온전한 율법의 본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